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55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지금 아주 캄캄한 그런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물결이 막 출렁이고 있는 그런 속에 이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야, 이게 참.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야, 저 유령이다 막 이러단 말이죠. 참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밤중에 분명히 올 때 자기들만 왔단 말이에요. 더 그 자리에 그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리라 하는 것을 이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도 에이 무슨 유령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그분이 계신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l the time, 모든 시간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구약 시대도 항상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산 것 때문에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를 미래를 향해서 가다가 외롭게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미래도 불투명한 길을 가면서 혼자서 외롭게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들짐승들의 울음속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바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이 잘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그곳에 계셨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요나가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서 이제 자기를 죽음에 던지겠다고 던졌는데 주님은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귀양 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요한은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은 그 곁에 계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앞구절에는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고 나를 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떠났어도 주님은 그 곁에 계셔서 항상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시고, 뜨거운 불 속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분은 같이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제자들 둘이 내려가면서 주거니 박근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자기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동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야,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들이 그걸 보고 얼굴 모습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저 예수님이 오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시는 그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의 손길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하는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빨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유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